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얼굴을 뵈니까 다 달덩이 같이 아주 푸근하십니다. 여자들에게 달덩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요? 괜찮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푹 잠겨 계시는 그런 모습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몇 주 동안 제가 떠나 있어서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별로 안 보고 싶은 얼굴이신데 저 혼자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같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 가지고 교회가 함께 해야 하는 일, 교회가 누려야 하는 일, 교회가 붙잡아야 되는 일, 교회가 간직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참 불편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반지를 끼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반지 안 끼고 있다가 반지를 끼는데 몸이 가벼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손이 좀 붓거나 좀 불편하거나 답답할 때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반지를 쳐다보면 갑자기 반지가 손에 내 몸을 꽉 쥐어오는 것 같아서 반지가 가진 의미가 말고 반지 자체가 막 나를 쥐어오는 것 같아서 사무실에 있다가 반지를 막 이렇게 빼놓습니다. 그러면 좀 답답한 게 덜 하잖아요. 그러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반지 빼놓은 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이 손가락 조그만 데 있는 조그만 반지가 이게 평소에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또 귀신같이 또 반지만 쳐다봅니다. 딴 건 다 변화되어 하나도 못 알아보는데 유독 반지 그날, 그것도 맨날 빼놓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날 잠깐 빼놓고 와서 집에 그냥 무심코 들어왔는데 반지 어디 갔어요? 반지 어디다 빼놓고 왔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오늘 누구 만났어? 이렇게 이제 막 신문이 들어가는 거죠. 반지와 관련된 신문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반지는 단순히 하나의 장식물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반지는 단순히 하나의 장식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장식물이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혼할 때 서로 반지를 끼워주고, 결혼한 뒤에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한 서약, 맹세,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지를 내가 쳐다볼 때마다 나는 하나의 아내의 남편이지, 반지를 쳐다볼 때마다 나는 자녀들의 아버지이지, 반지를 쳐다볼 때마다 나는 한 가정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반지와 함께 맺어진 계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시 정돈하고 추스리고 다시 결단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결혼 반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일을 마감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습니다 라고 했으면 끝나면 될 터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자, 믿는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결단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의 고백이 삶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는 과정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목사님이 질문하면 대답 몇 번 하고 그저 앞에 나와서 물 머리에 올려서 기도 한번 받고 나면 끝나는 세례 아닙니다.
세례가 만약 그렇다면 그 세례는 여러분을 유효하게 하는,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세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무엇입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결단을 계속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죠.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하신 명령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사역의 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한 곳에 머물러 예배를 드리다가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향해 흩어지게 되죠.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겉모습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모였구나, 건물이 있구나, 저들끼리 뭔가 하는구나, 만약에 이것만 남아있다면, 핵심은 빠져버리고 알맹이는 빠져버리고 이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고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껍데기가 있으면 건물이 있거나 외형이 있거나 하는 일이 있거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 알맹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다 함께 가져야 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함께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것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저 단순한 세상의 한 그룹의 모임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교회가 함께 해야 하는 일, 첫 번째는 모두가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두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은혜는 뭡니까? 어제 공부를 좀 적게 했는데 오늘 시험을 다 봤는데 이게 찍는 족족 다 맞았어. 집에 와서 엄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얘 기가 막히게 머리를 스마트하게 해주셔서 찍는 족족 다 맞았어. 그것도 은혜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제 장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나중에 돈 계산해 보니까 돈이 막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은혜에 다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도 우리가 궁극적인 은혜를 알아야 이 은혜가, 자잘하게 나타난 은혜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궁극적인 은혜 없이, 근원적인 은혜 없이 잔잔한 은혜만 바라보고 그게 은혜의 전부 다인 줄 알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일매일 나는 이거 할 수 없었는데 하게 되었네, 이거 얻을 수 없었는데 얻게 되었네, 이거 감당할 수 없었는데 감당하게 되었네. 물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궁극적인 은혜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 궁극적인 은혜의 근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성경 보시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어디서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알아서 교회 나왔어?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이 은혜를 볼 줄 아는 신앙인이 든든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충만함을 누리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에는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출발점이요, 시작점이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 삶 안에 풍성하게 쌓이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떤 상태로 가느냐 하면 평강의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알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뭘로 만들어준다고요? 평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평강까지 나아가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오늘 7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죄사함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어릴 때 개구장일 때 말이야 구멍가게 들어가서 주인 눈치 싹 보다가 새우깡 하나 탁, 그땐 새우깡이 있었나요? 오래된 거니까 하여튼 자야 뽀빠이 하나 탁 훔쳐 먹었는데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 하나님 그 뽀빠이 훔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죄사함이겠어요? 물론 그것도 죄사함은 됩니다만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은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더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 은혜, 근원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 인정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것, 이게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크나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풍성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똑같은 그 크기로 이 은혜를 누리면 참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고 그래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 의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뭐래요? 하나님의 궁극적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서로 간정되어지고 그것이 서로 나누어지고 그것이 서로 힘의 근원이 되고 그것이 삶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좀 빌리고
그저 나 필요한 게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나에게 임한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 당신의 삶에서 임한 은혜는 어떤 것이야 들어보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이거 고백해야 되는구나, 고백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이 궁극적 은혜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교회가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창교회가 이런 놀라운 고백이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에 임한 이 궁극적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은혜 아래 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교회가 함께 해야 하는 일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누려야 합니다. 옛날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지만, 옛날에는 지역마다 하나의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그리스 국가, 도시국가에서 다른 지역 국가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에 이 정책 투표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한 도시국가에서는 그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나팔을 들고 그 주변 마을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다 모일 것이다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하던 일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 원형 경기장에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갖고 이웃 도시국가가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전쟁에 나갈 용사들을 뽑고 또 무장을 하고 또 도와줄 사람들을 챙기고 이런 결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동안에 자기 딴에는 꾀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장사 안 하고 다 원형 경기장에 갔으니 나는 요때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가게 문을 여는 사람이 있대요. 10명 중에 1명 정도 가게 문을 다 열고는 다른 사람 가게가 다 문 닫았으니까 우리 집이 독점이다. 이제 우리 집 물건만 사라. 그러고 쫙 물건을 판다는 거예요. 그때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 혼자 가게 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는 거니까 바보다, 멍청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 모든 도시국가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멍청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바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유익만 신경 쓰고 전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개인 중심이 됩니다.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통일 말하지만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통일하고는 멀어져 가고 있어요.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하나 말하지만 전부 다 자기 의견만 주장하다 보니까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하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추구하는 사고방식이요 가치라면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궁극적 목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하면 각자가 알아서 잘 살게 흩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통일되게 하시는데 그 통일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 같고 이거와 저거 다른 것 같고 이 일과 저 일이 다른 것 같고 이 현상과 저 현상이 다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하늘에 있는 일들을 운영하시는 목적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다 다른 것 같고 각자 움직이는 것 같고 다 자기의 것들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운영의 목적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이 땅을 향하신 궁극적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교회는 사용할 수 없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는 껍데기는 좋은데 알맹이가 없어서 쓰지 못하겠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모든 공동체의 통일을 이루셔서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도구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 시작하면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통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자, 너희가 내 말 들어라,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가정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통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나 우리의 교회나 모두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 목적, 경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싸우고 갈라지고 치고받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은 모두가 바라던 일을 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두가 바라던 일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바라던 일이 뭐예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죠. 왜 일어났어요? 뭔가 하려고 일어났죠.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또 그게 끝입니까? 또 뭔가를 해야 돼. 또 뭔가를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바라던 일은, 인간적으로 바라던 일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동기를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어떤 일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감당하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 같지만, 우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 동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궁극적 이유, 그거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일을 다 깨끗하게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너는 충분하게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내가 이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잠시의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군요, 내 눈으로 이것을 보게 하시군요, 내 입술로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군요,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동기는 이미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말해.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나만 아니라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명예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바람입니까? 물질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바람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궁극적 바람입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상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동기는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껏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궁극적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하는 궁극적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주장하고 내가 자꾸 갈라지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궁극적 동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만두 속에 단단한 만두 알맹이와 같이, 속과 같이 자리하고 있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에서 이 세 가지가 잊혀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고백되어지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보다 큰 것이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마침내는, 지금은 다 아니라 할지라도 마침내는 하나씩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작업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진 궁극적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눈을 뜬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들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감당할 때에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